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성철 스님의 열반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철 스님의 열반송은 굉장히 큰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의 그 오도송에 대해서 물론 이 절집에서는 당연히 성철 스님의 오도송을 어떤 선적인 관점에서 있는 그대로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인 반면 어떤 다른 종교에서는 이것을 성철 스님께서 이제 임종시에 회개를 했다. 불가적 용어로는 참여하겠지만은요. 뭔가 큰 회개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불교라는 이 종교가 이단의 종교이고 결국은 모두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아주 목소리를 높여서 성철 스님의 이 열반송을 거론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사실 핵심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그분들의 어떤 말씀과 그분들의 어떤 그 분석과 그분들의 해석이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뭐 부처님 시대의 용어를 빌면 지극히 외도적이기 때문에 어쩌면 너무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해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뭔가 비판의 대상이 된다 혹은 비판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우스울 정도로 그쪽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반응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철 스님의 열반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선사들의 어떤 깨달음을 우리가 보통 접하는, 그죠? 그러니까 아주 고준한 어떤 상당 법문이라든지 선오록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라 가장 쉽게 접하는 어떤 선사들의 그 깨달음의 경지를 우리가 표현해 놓은 것을 보면은 오도성이 있죠. 오도성하고 그리고 또 오도성에 비해서는 좀 그 비중이 조금 떨어지는 감이 있습니다만은 또 열반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도성은 너무도가 아니죠. 오도성은 당연히 선적인 표현이고 마찬가지로 열반송도 당연히 선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열반송을 두고 뭔가 작구적인 의미, 그 작구적인 의미라는 것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사회적 함의를 기준으로 이것을 해석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선적인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선의 그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직지인심 견성 승불이죠. 그러면서 곧바로 마음을 가리켜서 마음을 갖다가 보게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언어 도단, 분립 문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말이 끊어진 곳이다 이래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이 끊어진 곳을 드러내기는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물론 오면이 자라 해가지고 아무 말 없이 미동도 않고 가만히 그 자리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반송입니다. 송이기 때문에 당연히 언어를 빌어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언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 언어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상규나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언어 도단이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어떤 작구적 의미 그대로 드러나는 용어의 범주를 벗어난 달리 이야기하면 상징, 비유, 그리고 반어법 등등 모든 것이 함축되면서도 물론 그러면서도 그 본분의 자리는 사실은 드러낼 수 없는 겁니다. 즉 비유적으로 그 자리를 드러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도송이든 열반송이든 당연히 일반적인 작구적 해석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겁니다. 일반적인 작구적인 해석으로 접근할 때 불가적인 관점에서 불가의 용어로서는
지옥으로 쏜살같이 화살같이 꼽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그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향이 결코 정확하거나 옳은 것은 아니다. 이것만 지적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뭐 한자는 달리 띄울 테니까요. 일단 한글로 된 내용만 일단 보겠습니다. 한평생 남녀의 무리를 속여 하늘에 가득 찬 죄업이 수미산을 넘친다 이래 되는 거죠. 그리고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지라 태양이 붉은 빛을 토하면서 푸른 산에 걸렸도다 이렇게 되죠. 자, 지극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극히 선적인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자꾸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 왜? 불교는 일반적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그 공적인 함의를 무시하고 뭐 언어 도단이다, 문자 밖의 소식이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만약에 자신을 앞에 두고 먹통 이라면은 아마 먹통을 두리번거리면서 찾을 겁니다. 자신을 비유적으로 먹통이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라고 한 그 말뜻은 까마득이 알 수가 없겠죠. 왜? 작구적 의미에 천착하니까. 자신을 보고 먹통이라는데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먹통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새라는 거죠. 우리가 또 비유적으로 중의법이 있죠. 옥시모론이라고. 야, 나 진짜 주옥 같은 말을 하네 했을 때 이 주옥이 정말로 그 보배구슬을 쭉 꿰인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쌍욕이 담긴 그 의미냐라는 것은 문맥에서 파악되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화자의 의도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지 작구적 의미로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또 반어법이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언어가 가지는 어떤 사회적 의미, 그 작구적 의미에 충실해야 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성철 스님의 열반송을 갖다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분들의 의견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어떤 사유 능력, 즉 어떤 인지를 기반으로 한 비유와 상징과 반어와 중의와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크리에이팅 해내는 인간의 사유 능력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그것은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성철 스님의 오도송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오도송이 어떻게 됩니까? 황하강이 서쪽으로 거슬러 올라 곤륜산 정상으로 치닫고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땅이 무너지는도다. 문득 한번 웃고 고개를 돌려 보니 청산은 예대로 흰구름 속에 섰다 라고 한 이 오도송에 대해서 성철 스님의 열반송을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합니까? 황하강이 곤륜산 서쪽으로 치달아 곤륜산 정상으로 오른다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작구적 의미로 이해하면은 이것은 말도 글도 아닌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을 하나의 의미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선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땅이 꺼지는도다.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정말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죽도 밥도 아닙니다. 결국은 뭐겠습니까? 언어 밖의 소식을 갖다가 언어를 빌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 두 구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의미를 이해하시는 겁니까? 자꾸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속는 겁니다. 완벽하게 철저하게 속는 겁니다. 왜? 작구적 의미가 전혀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성철 스님의 열반송, 아니 다시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성철 스님의 그 종정 취임 법어 제일 마지막 구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사는 산, 물은 물, 작구적으로 너무나 뚜렷하죠. 자, 여기서는 더 이상 뭐 비유도 필요 없고 상징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작구 그대로 사는 산, 물은 물. 이 의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그대로 표현한 사는 산, 물은 물이라는 그 의미가 이 선적인 의미 외에도 사실 그대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비판하시는 여러분들은 사는 산, 물은 물, 이 뜻을 아십니까? 여지없이 또 속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성재 스님이 열반송에서 수많은 남녀의 무리를 한평생 속였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 그런 영상이 있죠. 성재 스님이 한 30 몇 초짜리인가? 기자가 마이크 대고 스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자가 마이크를 대고 스님한테, 성재 스님한테 한 말씀 해주십시오라고 한 것은 굉장히 고준한 물음인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조사 스레이를 묻는 겁니다. 불법의 적적 대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기에 성재 스님이 아주 간단하게 내 말 믿지 마라. 나 다 거짓말쟁이야. 내 말에 속지 마. 나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시는데 이 열반송의 작구와는 완전히 180도 다르게 너무도 해맑은 모습으로 자기는 거짓말장이라고 내 말에 속지 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왜 성재 스님께서 한평생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가 이걸 풀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만 더 예를 얹어 보겠습니다. 석가모니 부타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49년간 그 어마어마한 양의 8만 대장경이라고 하는 그 많은 말씀을, 가르침을 쏟아내시고도 나는 한마디도 쓰란 바가 없다라고 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해하면 좀 아르말입니까? 있는 그대로 쫙 들어오시는 분은 성재 스님의 열반송은 너무도 명확한 겁니다. 석가모니 부타께서 말씀하신 49년간 그렇게 고구정령 가르침을 주시고도 나는 한마디도 쓰란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성철 스님께서 한평생 수많은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라는 것과 같은 취이고 같은 낙처인 것입니다. 이제 조금 짐작이 되십니까? 그러면서 하늘에 가득 찬 죄업이 수미산을 넘친다. 수미산보다 더 높다. 이런 의미가 되죠. 하늘에 가득 찬 죄업. 그 죄업이 뭐겠습니까? 선성, 그리고 본문종사, 그리고 명안종사로서 물론 성철 스님께서는 그 어떤 선대 선지식들로부터 인가를 받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인가를 받지 않은 이유야 뭐 여러 가지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뭐 그 내용은 이 영상의 주제는 아니니까 다음 기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성철 스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부분이 사자전승이죠. 부처님께서도 스승 없이 깨우친 자는 사마 외도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거론하시면서 어디까지나 스승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이렇게 전승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죠. 그러시는데 자신은 정작 인가를 받지 못하시고, 또 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어폐가 있죠.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자신이 인가에서 법제자로 이렇게 당당히 남겨둔 존재도 없죠. 부처님께서는 49년간 고구정령 설하시고도 난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라고 한 이 표현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같이 성철 스님의 열반송같이 뭔가 회한을 드러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는 뭔가 그 깨달음의 자리, 본래의 어떤 그 자리는 그 8만 대장경으로도
쓸할 수 없는, 즉 말이 끊어진 자리고 문자로서는 도저히 세울 수 없는 자리다. 은오도단 불림 문자라는 그 의미가 그게 핵심이긴 합니다만, 마찬가지로 성서 스님께서도 한평생 그렇게 본분종사로서 부처님의 법을 만천하에 펼치면서, 그리고 본분종사들의 가장 큰 숙제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상구보리 깨치고 난 다음에 하화중생, 뭐 중생들을 갖다가 제도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승가에서 쭉 내려오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부처의 씨를 말리지 않는 겁니다. 즉 계속해서 면면히 부처님의 법을 쭉 전승해 나가는 것, 아마 이게 가장 큰 과제일 것입니다. 왜? 이게 끊어져 버리면 뭐 상구보리 하화중생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법을 갖다가 전승해가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음자가 있어야 되겠죠. 즉 자신의 그 법음을 알아듣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수승한 깨달은 경지의 존재가 있어야 되겠죠. 후학으로. 그런데 성자스님께서 그렇게 고구정령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많은 불법과 관련된 모든 말씀을 갖다가 내놓으셨는데, 그 결과는 이를 알아듣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 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이 사자전승을 갖다가 하지 못한 이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성가의 어떤 그 전통으로 봤을 때, 물론 어떤 그런 어떤 한과 한도 뒤에 나오죠, 그죠? 그것을 갖다가 표현한 것이 이 하늘을 넘치는 죄가 수미산을 지나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그냥 거짓말만 말이 꼬이려고 하는데요. 거짓말만 일삼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정녕 후회하고 그것을 죄스럽게 느끼는 표현이라고 자꾸적으로 해석하십시오. 그 선을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허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먹통이라고 했을 때 자신 보고 하는 소리라는 정도는 알아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구가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가 되는데 이래 됐죠. 자, 이제 이 구절을 두고 지옥으로 떨어졌다 봐라, 성철이가 이제 회개를 하고 죽기 직전에 참여를 해가지고 지옥에 들어갔다고 하지 않냐, 가서 지옥을 갔다가 보고 왔다고, 보고 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라는 글도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법문을 만약에 이 지옥과 관련된 법문을 갖다가 들어보신 분이라면 그런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왜? 성철 스님은 상대 세계 이대로가 곧 절대 세계다라고 자주 말씀을 하시죠. 그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옥이라는 것도 상대 세계다 이야기죠. 절대적으로 극락과 지옥이 딱 나눠져 가지고 누구는 극락으로 가고 누구는 지옥으로 빠지고 이게 아니라 상대적이다라는, 그건 현실 세계에서 상대적으로 빚어지고 벌어지는 모양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이라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우리 이 현실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채로 아비지옥에 무간지옥에 떨어지니 이랬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동안 고구정령 수십 년간을 그렇게 말씀을 펴고 한 것들이 아무도 알아듣고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 결과적으로 내가 그 모두를 속인 것이 되다 보니까 내 이 지금 처지가 지옥에 떨어진 것과 같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 성철이 지옥에 들어가 가지고 훤히 지옥을 다 보고 와 가지고 토해낸 회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데 라고 하는 이 한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죠?
죄와 한. 보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성가에서 본분종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학을 그 부처님의 법이 끊어지지 않게 면면히 이어지게 하는 게 가장 큰 과제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좀 아이러니하게도요. 선종사에서 정말로 큰 스님, 본문종사로서 우리 성가에 아주 큰 족적을 남기신 스님들 가운데는 이 후학, 법제자를 두지 않으신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스님이 우리 누구나 이 성가의 슈퍼스타죠. 조주 스님, 조주 스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 설봉 스님, 덕산 스님의 제자인 설봉 스님의 사제지간인 암두 스님이 계시죠. 암두 스님은 뭐 생이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선오록이나 이런 데 등장하는데 보면 뭐 어디서부터 깨달았는지 뭐 종적이 잡히지 않습니다만 거의 뭐 설봉 스님을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어떤 그런 오봉산인가 하는 곳에서 일화가 있죠. 그죠? 암두 스님도 역시 뭐 법제자가 없고요. 그리고 황백 스님 회하였지만 뭐 그 못지않은 그 도인 스님이었던 목주 도명 스님이 계시죠. 목주 도명 스님으로 인해서 그 운문 스님께서 깨달으십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 해가지고 목주 도명 스님의 제자가 운문 스님이다 이건 아니죠. 운문 스님은 설봉 스님 쪽으로 계보가 이렇게 쭉 이어지죠. 그리고 조주 스님, 암두 스님, 목주 스님과 같은 아주 큰 스님들도 보면은 이 후학들을 갖다가 좀 두지 않는 못했다라고 뭐 볼 수도 있겠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보통 뭐 성가에서는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나야지 법을 이해할만하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 임재종이다 아니면은 위에 이제 마조 스님부터 해가지고 마조, 백장, 황벽, 임재 이렇게 내려오죠, 그죠? 그렇게 내려오면서 임재종이 이제 쭉 황룡파, 양기파로 갈리면서 번성을 하죠. 임재종이 이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뭐 양기방해나 백운수단 그리고 저 황룡파의 황룡스님 해가지고 그 제자들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중국 그 선종사를 갖다가 그냥 오로지 장악을 했기 때문에 임재스님이 우뚝 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들 스님과 마찬가지로 성철 스님도 어쨌든 법제자를 두지 않으셨죠. 두지 못했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경지를 갖다가 이을 만한 어떤 그런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 뭐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 이 한이 망갈래가 된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리고 앞에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졌다라는 말이 열반에 드셔가지고 지옥에 떨어졌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열반에 들기 직전까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생애가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진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말이죠. 앞에서 그 죄업이 수미산을 지나고 한이 망갈래가 된다라는 그 표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본분종사로서. 그러면서 태양이 붉은 빛을 토하면서 푸른 산에 걸렸구나라는 것은 이걸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데 이걸 이제 성철 스님의 어떤 그 심경을 표현한 거다라고 보면은 뭔가 그렇지만 성철 스님께서 뭔가 그 자신의 법으로 훤히 비추고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어떤 희망, 그죠? 뭔가 눈 밝은 녀석이 와서 성철 스님의 멱살을 잡고 면전에서 눈을 부라리면서 스님 어디 저를 한번 속여 보십시오라고 막 드자비를 하는 그런 눈 밝은 사자 새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어떤 고구정령한 말씀같이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다르게 이게 이제 선적인 의미에서 완전하게 다시 회광반조해서 그 본문의 자리로 돌아가서 딱 회귀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표현한 거다라고 하면 태양이 붉은 빛을 토하면서 푸른 산에 걸렸다라는 그 자체가 곧바로 진리고 선이고
우리의 모든 만물의 자성의 본 모습이고 그것이 드러난 거다 라고 하는 본문자리를 갖다가 딱 마지막으로 드러내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성철 스님의 열반송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시비를 따지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꾸 작구적인 의미를 가지고 성철 스님의 열반송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좀 역설적으로 이 작구적인 해석에 매달려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성철 스님과 이 불교라는 이 존재들을 그냥 끌어내릴까 하고 하시는 분들은 또 한 번 멋지게 속았죠. 성철 스님의 열반송에. 어떻게 가시면서까지 열반에 드시면서까지 마지막까지 속이고 가시는지. 하지만 눈 밝은 사람은 성철 스님의 이 열반송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문에서는 성철 스님의 이 열반송은 당연히 선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달리 이 선적인 의미를 가지는 성철 스님의 이 열반송에 대해서 지금 제같이 이 가벼운 주둥이로 이건 이런 뜻이고 저건 저런 뜻이고 이렇게 가위질을 한다든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성철 스님에 대한 결례고 선에 대한 모독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정말로 큰 구업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성철 스님의 열반송을 가지고 역시 좀 큰 구업을 지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불교를 알고 그리고 어떤 선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 분들은 크게 괴념치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름하여 저 외도들께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의미를 갖다 붙이든 그것은 본래의 진리와 사실과는 10만 8천이 아니 1억 8천만이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 떠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철 스님의 열반송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사실적 의미, 선적인 의미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제가 또 입을 열어가지고 한번 구업을 짓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